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또 여행지로 떠나는 많은 분들도 있고, 고향을 향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보니까 딸네 집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먼 친척인데 손주들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어제 제가 심사평을 했었습니다. 찬양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부임한 후로 제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지금 녹음 다 해놨었죠. 그것을 유튜브로 좀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제 연말이 지나고 1월 달쯤 올려드릴게요.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라고. 너무 잘하셨고요.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야, 또 교육위원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회장님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저 행복했어요. 목이 쉴 정도로 응원을 했습니다. 목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내일 설교할 수 있을까? 목이 쉬어서 그런데 이상해요. 더 잘 나와요. 이것도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은혜 안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쁜 성탄절,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날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또 우리에게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주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문과 가정 안에 주님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피공로를 통해, 죽으심을 통해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 죽어 멸망당하고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것처럼, 왕이 왕 노릇을 하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그때를 바라봅니다. 다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흠도 점도 티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못 받습니다. 구원 언제 받습니까? 어제 설교에서요. 구원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를 받을 날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이루었도다. 구원이 임했도다. 주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강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의 거룩하신 복음, 능력의 복음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니,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낮고 천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으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 그 자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자체가 뭔가요? 주님의 겸손이며 주님의 섬기심입니다. 말로만 나는 너희를 섬긴다, 말로만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하고 입으로 공수표를 남발하신 분이 아니고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사 목숨으로 섬기시는 분, 철저히 낮아지시는 분, 그 섬김,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목숨을 바치기까지 죽기까지 하늘아버지께 충성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그 죽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내가 제일 공로가 많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우편에 설 것인가? 우의정을 누가 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만 없었으면 형님이, 야고보 형님이 우편이고 내가 좌편 됐을 텐데 우리는 형제니까요. 근데 베드로만 없었으면 좋겠다. 나머지 제자들은 보면서 너희들만 공이 있니? 우리들도 공이 있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던 우리들도 그만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1번이냐 내가 1번이냐 하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의 광경에 더 불을 붙였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만왕의 왕 되신 걸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를 오른편에 요한을 왼편에 앉혀서 예수님을 보좌하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소식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들렸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겠죠.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주인된 주님, 스승된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다툼의 모습을 보시면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받쳐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는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앉으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니? 왜 그렇게 철딱성이 없니? 주님 그렇게 막 비난하거나 그들의 약함을 너무너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1등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십시오.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라고 했을까요? 결혼이 유통기한이 1년이래요. 영국 속담입니다.
근데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일평생 행복하시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시작! 일평생 행복하시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평생 행복하려면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 줘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적입니다. 움켜쥐고 돈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로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의 사상, 생각, 이것을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아니,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 한 푼이라도 모여야지. 한 푼이라도 통장에다 넣고 하여튼 자린고비와 같이 열심히 모아야 집도 사고 돈도 벌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날아간다? 돈에 날개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없어. 너에게 부어줄 수가 없다. 주님 뭐 보십니까?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금으로 섬기고 나누어 줄 때, 조그만 물질이지만은 자꾸 섬길 때,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역설적인 원리. 또 하나는 뭐냐? 이웃을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느 정도 받으면 한계치에 딱 도달해.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볼까?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볼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지? 여기에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 사랑의 마음가짐이에요.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 잘 준비하면 그것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고자 막 몸부림치는 것도, 사모하는 영혼도 귀중하지만, 이제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뭘 많이 갖다 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돼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의 동역자가 돼 볼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목사님이 부담이 아니고 행복해져요. 우리 장로님 한 분만 그러십니까? 저도 그래요. 다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뭔가 도움이 될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 안에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까를 고민하면요, 목사도 행복하지만 본인 자체가 더 행복해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아니면 여러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뭘 해줄까를 막 바라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밖에 없어. 왜? 자기 기준에 안 맞아. 기준에요. 맨날 모자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해. 자꾸 짜증이 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더라 안 해요. 그러나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조금 맞춰볼까?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좀 먼저 일찍 돌아오면은 제 마음속에 청소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 집안이, 그 바닥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깨끗할 때 이 기분이구나. 청소하고 난 후에 그 기쁨. 두 번째는요, 행복해야 할 우리 아내의 얼굴. 할 때 뭔가 딱 변화가 있다, 청소가 되었다, 설거지가 되었다 하면은 벌써 얼굴이 환해가지고 행복해하고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대에 부대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이제 진행했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무거운 대들보를 올려놓기 위해서 병사들이 막 끙끙대며 애를 쓰고 있는 현장에 이 지휘관이 도착해가지고 고함을 쳤습니다. 어서 힘을 내!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막 독촉을 합니다. 더 힘을 내! 달라붙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그 대들보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병사들이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마침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을. 그리고는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병사들을 돕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을 보태면 대들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고함만 치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지휘관이 막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휘관입니다. 나는 행보관입니다. 나는 일개 병사가 아닙니다. 하고 냉정하게 잘라서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당신이 행보관인 줄, 지휘관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그 지휘관에게 한 가지 양해를 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병사들을 돕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하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그리고 그 지휘관이 열심히 끙끙대는 병사들과 더불어 힘을 보태서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지휘관이었던 행보관에게 그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휘관님,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겨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 사령관을 보내주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새파랗게 질렸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을 건국했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섬김의 본을 보였던 위대한 그러한 장군의 일화인데 마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지만은 또 종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발을 씻기고 섬기는 모범을 보였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까지 중요한 것은요, 기적도 봤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봤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던 그 싸움과 그 자리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어버리자,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숨 걸면서 그 순교의 길, 그 고생의 길, 그 험난한 어려운 길을 같이 가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성공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잘 섬기지 못할까요? 왜 형제를 섬기지 못할까요? 자기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있는 이기심, 알량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를 섬길 만큼 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기심,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마음,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더 잘한다고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둔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아가 깨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다. 목사네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그럴 장로님들 아니지만 나는 장로네,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고, 나는 남편인데, 나는 남자인데 설거지를 할 수 있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어제 제가 설거지를 했거든요. 가물에 콩 나듯이 부탁을 하고 갔어요. 먼저 들어가면 꼭 설거지 해놓으시고, 아니고 요즘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설거지를 안 해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더 무서워요. 알아서 하세요. 한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무슨 생각? 알아서 하세요. 올 시간이 거쯤 되겠다 싶어서 후다닥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다 청소를 쓸고 닦고 이 일들을 해놨는데, 정말 깨끗해지니까요 그렇게 기분 좋대요. 진짜로. 했으니까 이런 설교도 해요. 안 했을 때는 못해. 그런 남편인데, 남자인데 뭐 부엌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할렐루야, 직분 계급이 아니에요. 직급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7절,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동일시한 겁니다. 동일시. 여러분 같은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 형제는 얼마나 힘들까? 혼자서 하면. 내가 만약에 혼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일 내 일이 없다. 부서는 그렇게 맡겨져 있어서 그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다 위치해서 다 일을 하지만, 그러나 보이면, 눈에 보이면, 돕고 섬길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거기에 돕는 목회자가 되어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청빙을 해요. 됐거든요. 인격적으로 됐거든. 그런데 내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 하고 지나가 버려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그래서 내일 따지지 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 부서의 일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서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돕고 섬기는 것, 품앗이 하는 것. 그래서 굉장한 미덕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는 남보다 낮은 데 처하는 것.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본이 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먼저 중직자들이 본을 못 보인 데가 많아요. 입으로만 그냥 봉사하려고 하신 분이 많아요. 입으로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뭘 할 줄 몰라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말 1등 될 수 없어요. 주님 나라, 몸된 교회의 1등은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많이 일한 사람. 할렐루야. 많이 숨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목사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들이 뭔 말을, 한마디 말을 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존중하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직분은 장로님이신데 아무 일도 안 해. 안 해놓고 말로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존중도 누가 받느냐? 존중도, 칭찬도 누가 받느냐?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섬기면 하나님이 점점점 높이셔요. 그러나 높임 받으려고 자기를 끌어올린 사람, 높임 받으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아이고 안 알아줘? 성림교회 오니까 나는 존재감이 없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 높인답니까? 내 스스로 높인 사람은요,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져요. 누가 높여줘야 완전히 높아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죠.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크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고 가난한 분들, 상처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는 사역, 이것이 구제 사역이요, 선교요, 주님이 기뻐하는 드림이요, 나눔이요, 따뜻한 사랑 실천이기에 말과 혀로만 섬기지 말고 진실과 행동으로, 진실함과 행동을 가지고 성실하게 여러분 주변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인자는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충성된 복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